등장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여기서 신랑은 그 주인공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랑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신랑이 옴으로써 잔치가 시작되고, 근데 신랑의 모습 중에 조금 특별한 모습이 있다면 굉장히 엄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좋은 날. 그래서 이런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역시 현실적인 모습이라기보다 재림주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알레고리적인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봐줄 분 같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좋은 분 같이 느껴지는데, 너무 좋은 분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땐가는 좋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거는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주 엄한 부분. 왜냐하면 재림할 때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때는 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마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고요.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슬기로운 것인데, 그 준비를 한 것은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근데 이 다섯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을, 예수님은 그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은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 결론 부분에서 13절에서 뭐 하고 있으라 그러죠?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그러죠. 그러면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깨어 있은 사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잖아요. 그러면 다섯 처녀는 실제로는 잤잖아요. 그래서 다섯 처녀가 깨어 있으라고 한 거에서 맞게끔 행동한 것은 완전히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름을 갖추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름이 무엇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기름이 뭐 성경 말씀이었는데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겁니다. 깨어 있는 거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이 특정한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은 요 문맥에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섯 처녀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예요? 기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죠? 기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떡하죠? 신랑이 왔을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신랑이 왔을 때 없은 것이 더 큰 문제잖아요. 다 잔치에 들어가는데 그때 안 들어오고, 그 사실은 잔치가 시작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불청객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것은 관습이거든요. 잔치가 시작되면 문을 딱 닫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좋은 사람, 지난번에 제가 목자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그 완전히 엉뚱한 데서 오는 그런 사람들을 밖에서 문을 닫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없은 것이 직접적으로는 제일 큰 문제죠. 그 없게 된 이유가 기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가끔 비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요소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일 경우가 있다 그랬죠. 단순한 요소로 그거는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렇게 만일에 본다면은 기름은 이 처녀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보통 안 봅니다만, 저도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이 아니라 없은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하게 보면은 없게 된 이유를,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구성 요소라고까지 만일에 볼 수 있다면, 본다면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리를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떠난 것,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던 자리를 떠난다. 그럼 우리들에게 이미지가 좀 잡히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다. 이거는 그것이야말로 깨어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아니면 믿음을 지키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과 더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잤다는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다섯 처녀가 친구들이 기름을 달라고 그러는데 단호하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지금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불이 꺼져 버리면은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역시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서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준비하지 않은 데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금방 올 줄 알고. 그러니까 혹시 늦게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예비가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아마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련하다는 표현으로 볼 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이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징적으로도 이 알레고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신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특히 초대교회 예수님을 기다리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이건 그 우리가 보통 복음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 무화과나무 비유할 때도 봤습니다만 한 세대 내에 올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승천할 수 이제 금방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도 이 미련한 처녀의 문제점은 늦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준비가 부족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안에서는 상징적으로 그 비유적으로 그냥 기름 준비한 거에 불과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각오가 부족한 거죠. 늦게 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문제점, 믿음의 그 뭐랄까 굳건함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늦게 오는 걸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가깝게 보면은 재림 자체를 불신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림에 대한 긴박감이 떨어지면은 현실 세상의 사람들이 취하게 되고, 그러면 앞에 24장 후반부에 나왔던 비유들 있잖아요. 노아 때의 비유 같은 것이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전혀 그 영적인 거에나 뭐 천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 일에 빠질 것이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세가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에 이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그 확대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기가 좀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름의 상징적인 의미 하나만 가지고 그걸 준비해라고만 그러면은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전체 문맥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아주 구체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놓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름은 뭐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고만 해버리면은 이 마태가 이 문맥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풍성하고도 강렬한 어떤 다른 메시지, 어쩌면 보다 더 근본적인 거, 심지어는 마태는 심지어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본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걸 가지고 강조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문구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그 열 처녀가 잔 것이,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자료 비평해서 마태가 어떤 자료를 써서 그 자료를 이용하면서 마태가 다시 추가해서 자기가 뭘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분리해 버려 가지고 이건 이것대로 해석하고 이건 이것대로 해석하고 연결 안 시키는 경우가 이제 역사 비평에서는 자주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단 최종 본문 자체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열 처녀가 다 잤는데 왜 예수님은 해설 부분에서 껴 있으라 그러느냐? 그건 모순된다. 뭐 이제 이렇게 그 마태가 잘못 적용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야기 글로서 본문으로만 놓고 보면은 전혀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가지가 이야기 등급이 달라요. 처녀가 지금 자고 있는 거는요, 처녀가 자고 있는 거는 비유 속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죠? 비유 이야기 속에서 자고 있고, 예수님이 껴있으라 그러는 거는 누구 보고 껴있으라는 겁니까? 열 처녀 보고 껴있으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처녀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보자면은 TV 안에서 예수님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데, 영화 안에서 처녀들이 자고 있고 예수님이 영화 보면서 야 깨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예수님은 저걸 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준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자는 거하고 예수님이 깨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고,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처녀들의 행동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니까 아무런 뭐랄까 지체함이 없이 신랑을 잘 맞이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지 거기서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글의 특징상 이야기 등급하고만 좀 유념해서 우리가 등급만 유념해서 살펴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